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자 이제 제자들과 여인들과 또 예수의 형제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기도에 힘을 씁니다. 이후에 약 120명의 제자들이 모였고 베드로는 시편을 인용해서 가룟 유다의 자리를 보충해야 하는 당위성과 필요성을 진술합니다. 그 직분을 맡을 자격은 제자들과 예수의 공생애와 또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증인으로서 이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이에 마띠아가 뽑혀서 사도의 수에 들어오게 됩니다. 본문에는 최초의 신앙 공동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이 믿음의 공동체의 특징과 그 존재의 방식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도드라지게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은 기도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제자들과 함께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뭐 했냐면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임 무리가 점점 수가 더하여지면서 이 120여 명으로 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특별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는 이 문장 앞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장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이 문장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는데 각자가 자신들이 처한 어떤 현실의 문제나 어려움을 놓고 지금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앞에 놓인 문제가 얼마나 시급하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과 같은 그런 위급한 문제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금 우리가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핍박을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들의 처해 있는 문제를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마음을 같이 해서 마음을 모아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은 무엇에 마음을 모아서 무엇에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기도에 힘을 썼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본문에서 4절과 8절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이미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부터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약속한 것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라는 말씀을 이전에도 들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그들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거듭거듭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성령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또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 부어주시기를 기다리면서,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불교도들도 합니다. 무슬림들도 하고 다른 종교인들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가 신앙 공동체냐 아니냐를 구분짓는 기준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정말로 예수를 믿는 그런 신앙 공동체냐 아니냐는 기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이방 종교인들도 여러분 기도하고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열심을 내서 기도합니다.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하루에 5번씩 여러분 이슬람 국가를 가면 이렇게 그 방송으로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울립니다. 이슬람의 그 성직자죠. 갑자기 그 성직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성직자가 이렇게 방송으로 꾸란 경전 일부를 막 읽어요. 그럼 그 방송이 울리면 메카를 향해서 다 자리를 펴고 그 자리에서 뭐 시장에서 물건을 파든 뭘 하든 그 자리에서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기도하느냐 마느냐가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신앙 공동체냐 아니냐를 구분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해요. 만약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우리의 삶의 문제에만 국한되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우리의 기도의 전부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의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와 차별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기도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신앙 공동체나 다른 종교인들의 그 신앙 공동체나 구분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합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여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각자가 처한 삶의 처지가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각자의 고민과 문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각자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놓고 각자의 처해 있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절대 그 공동체는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각자의 문제가 다르거든요. 각자의 처지가 다르고 각자의 고민이 다르고 각자의 염려가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처한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절대 그 공동체는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고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오직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마음이 같이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몰라서 예수님께 주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흔히 말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그 기도문을 붙잡고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제자들의 마음이 모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고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같이 기도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지고,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니까 마음이 모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기도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모아져요.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순종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모인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여전히 함께 계시고 그들의 모든 일을 주도하고 계신다고 믿었고, 자신들은 주님이 결정하시면 혹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아야 할 이유를 무리에게 설명을 하고, 이제는 새로운 사도를 뽑기 위한 이 과정에 들어갑니다. 23절부터 보면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들은 한 사도의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했고 또 제비를 뽑습니다. 근데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라고 하는 인물이 뽑히게 됩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 성도들은, 제자들은 그것을 주님이 하신 일로 받아들였고 마띠아를 사도로 인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하시면 그들은 순종하고 따르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명이 모이면 10명의 생각과 의견이 다르고 100명이 모이면 100명의 생각과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생각과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당장 가정에서조차 4명, 5명 되는 가정에서조차, 아니 부부간에도 서로의 의견이 달라서, 생각이 달라서 얼마나 쉽게 다툽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120명이 모여서 어떤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또한 이곳에는요, 분명히 마띠아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마음속에 마띠아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마띠아와 대척점에 있는 사람, 평상시 마띠아를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모인 거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쩔 때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정말로 하는 짓이 정말 좀 미운 짓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은 그래요. 모든 사람을 우리가 사랑해야 하지만 어떤 사람이 특별히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 미운 짓만 저렇게 골라서 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어요. 어쩌면 마띠아가 평상시에 별로 이렇게, 분명히 그 사람이 신앙도 좋고 분명히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내 생각이 다르고 또 내 의견과 다르고 내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주님이 지도자로, 사도로 세웠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순종하기로, 따르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 공동체입니다.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다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순종하는 공동체, 바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공동체가 여러분 올바른 공동체고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건강한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결정된 어떤 결정 사항들이 다 내 생각과 맞나요?
다 내 의견과 맞습니까? 다 내가 이것은 정말로 좋겠다, 정말 마음에 든다, 여러분 이런 의견들만 교회에서 결정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는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다 있으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쓰시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는 목사가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혹은 몇몇의 성도가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몸이 건강하다고 말할 때, 예를 들면 저는 팔씨름 선수 중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팔씨름 선수를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기형을 가지고 태어나서 한 팔만 그러니까 오른팔만 왼팔에 비해서 몇 배로 크게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팔은 손도 크고 팔뚝도 크고 이 오른팔이 큰데 왼팔은 삐쩍 말라 있어요. 물론 이 사람이 장애를 극복하고 팔씨름 선수가 됐어요. 장애를 극복하고 이 팔에는 없는 근육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 팔씨름 선수가 됐지만, 우리는 그 사람의 그 장애를 극복한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고 박수를 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장애라고 말을 합니다. 장애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소수의 몇몇 사람이 정말로 신실하고 막 신앙이 건강해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주도해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건강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건강하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장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그은혜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온 교회가, 다시 말하면 온 몸의 지체가 머리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과 온전히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의견과 다르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다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 함께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마띠아라고 하는 인물이 사도로 뽑히는데요, 끝으로 한 가지만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로 이 마띠아라고 하는 인물이 왜 뽑혔는지를 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22절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기 보면 사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애를 목격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목격했던 사람, 그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그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또 한 가지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내 삶에 나를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는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어야 하고 그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나를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시는 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정말로 영적인 리더들로 세워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